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제 20대 초반의 기억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연락이 온 곳이 노래방이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냥 노래방은 아니더라고요. 술도 팔고요. 여자분들이 영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목사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데서 일을 하나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사장님이 인상이 좀 셌습니다. 목사 아들인데 이런 데서 눈을 딱 감고 일할 수도 없고 그래도 뽑았으니까 일 좀 열심히 해달라는 사장님한테 저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되잖아요. 눈을 딱 감고 말했더니 갑자기 품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시는데 속된 말로 살짝 쫄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꺼내신 게 반지더라고요. 그 천주교인들이 끼는 묵주 반지 있잖아요. 그걸 꺼내셔가지고 끼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근데 하는 일이 이러니까 평소에 내가 이걸 숨기고 살아. 네가 먼저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나도 말을 할게.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네가 이런 곳에서 하루도 일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면접비를 쥐어주면서 보내시는데 상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심대로 그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장님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사장이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솔직히 그냥 건달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덩치도 크고요. 머리도 짧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땐 덩치도 좀 작게 느껴지고 죄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게 예수님 앞에서 짐처럼 표현하셨으니까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자기의 소개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종은 주인에게 온전히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엔 그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은 스스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택하시고 보내신 사람이란 것이죠.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역할도 로마서에 서술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바울은 이것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역시, 그리고 초대교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역시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종종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미룰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미루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길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크게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바울이나 사도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말해요. 오늘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고 그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일이 맞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말해도요, 오히려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년간 친분을 쌓고 이제 좀 예수를 말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말해도 그게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꼭 이렇게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예수님 믿자, 이렇게 말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분명히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맞습니다. 또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삶의 무게라는 것이 늘 우리를 짓누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도 복음을 증언하려는 우리의 입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요.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알아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우리의 역할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의지하면 우리는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불러 세운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언제나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굳게 다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앞에 설 때도 나 스스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삶의 무게가 나를 밀어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나를 온전히 서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붙드시며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 부르셨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변의 눈치를 보고 또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복음 대신 예수님의 확신이 흔들려서 저 스스로도 모든 성도들도 고백하게 될 때, 흔들림을 고백하게 될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매달려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나 영적인 괴로움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형제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 간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